오늘 보실 말씀 야고보서 제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다같이 긍휼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특징 중에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 하나는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생활이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믿음, 구원받는 것과 또 우리의 삶의 실행에 옮기는 생활,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들면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조명해 줍니다. 그런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이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두 번째의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 자체가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사방으로 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미사역으로 이렇게 또 화려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어찌 보면 직접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직설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실제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큰 가락지를 찌고 아주 명품 옷을 입고 또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면 어찌하라고 합니까? 아이고 귀한 분 오셨으니 이 앞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앉으시죠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당신은 그냥 서 있든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어도 되고 또 원하는 대로 앉으세요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 들었으면 두드러진 주제, 그 중요한 대목 하나는 성도들의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죠. 작은 규모로는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에서도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자녀와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서도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또 우리 직장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위의 상사와 또 아래의 부하 직원으로, 또 우리는 동료로, 또 다른 사람들과 바이오의 관계로, 여러 관계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 중요한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사회생활 모든 것을 아마도 총괄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차별하지 말라. 사람은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사람을 대할 때 외적인 기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기준을 삼지 말라 하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우리는 영광의 주로부터 그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받은 사람들이다. 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오늘 말씀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참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긴 하지만 참 은연중에 우리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그런 요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볼 때가 참 많다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혹시나 사람을 대할 때 외적인 것이 기준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 사실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도 뭐 좀 예전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 은행에 가도 어떤 데이터가 정확하게 다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어느 분은 은행에 가면 이 론을 잘 얻어와요. 이 융자를 잘 얻어와요. 대출이죠. 대출이나 융자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대출을 잘 받아와요. 그것도 미국에서는 이 크레딧 카드에 여기도 그렇지만 이 리밋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신용에 따라서 1,000불 한도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10,000불, 몇십만 불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크레딧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항상 높은 크레딧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2억, 3억, 5억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은행 가면 쉽게 그렇게 잘 받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은행 갈 때는 철저하게 최고로 치장하고 간다. 있는 거 없는 거 최고로 치장하고 간다. 2번째, 당당하게 부탁이 아니라 요구를 한다. 그겁니다. 우리는 갈 때 어때요? 이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좀 제발 좀 어떻게 잘 나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뭘 또 더 첨부해야 되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은행에서 나한테 대출을 해주면 얼마나 이득을 볼 줄 압니까? 내 사업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엄청난 이익을 당신에게 줄 터이니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나는 뭐 다른 은행 가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그런 명함이나 자기가 필요한 것, 가지고 있는 것, 내세울 만한 것, 그런 걸 툭툭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펀드를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만한 저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부분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일련의 예로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백화점 가서 옷을 살 때 어떻게 하고 갑니까? 구멍 뚫어지고 그냥 잠옷 입고 가지 않죠. 옷을 사러 갈 때는 최고의 옷을 입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구두를 사러 갈 때는 최고의 구두를, 좋은 구두를 신고 가야 그 사람이 대접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뭐 내가 구두 새로 사는 것은 떨어졌으니까 새로 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떨어진 것을 신고 가면 좋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속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별 대우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또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마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믿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가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어야 된다.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 주신 분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외모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조건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대한 기준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마음 중심을 본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6장 9절 말씀에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번역본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NIV 성경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지만 또 요즘 새로 나온 오래되기는 했죠. 새 영어 성경 NEB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점을 잘 번역하고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해 주었습니다. 새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속물 근성을 가지고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 영어 성경에는 너스버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속물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의 근성, 속물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물 근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는 더 그것이 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호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보는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 마음 중심을 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대 초반에 아마 만화가 박광수 씨가 쓴 광수 생각 기억나시는 분 계실 줄 압니다. 아마 조선일보에 연재가 계속돼서 아마 미소를 띠신 분들은 그때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위트가 있는 그런 만화였죠. 거기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녀석은 강철도 뚫는 이빨과 강인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후각은 굉장히 발달해서 멀리 있는 것도 금방 냄새로 알아챕니다. 또 그의 발은 국가대표 선수보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말은 그대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개입니다. 장애인을 물어뜯고 없는 사람을 보면 천둥 번개처럼 지서대고 전과자는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런 반면에 이 개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꼬리를 살살 흔들어 댑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 그 개의 이름은 편견입니다. 그 개는 언젠가 당신의 뒤꿈치를 물 것입니다. 이것이 광수의 생각에서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사람을 편견으로 가지고 대할 때, 한쪽 기울어진 기준을 가지고 대할 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보는 시각도 차별이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죠.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탁월한 예술가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에는 관심이 없지만 사업을 훌륭하게 일으킨 사업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학 점수는 엉망이었지만 좋은 음악가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은 깜깜무소식이지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에 두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잘하는 것, 그 마음의 심성을 가진 것, 그가 추구하는 것,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도 1순위가 세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순위가 믿음은 아닙니까? 아무리 누가 뭘 해도 세상에서는 잘 되고 봐야 그 다음에 믿음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꿔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아직도 잘 되는 것이 최고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보는 시선을 조금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 속에 교회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차별하고 살아가지 말라. 그 사람을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라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깊은 영적인 교제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요.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른 대인관계가 필요하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울림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기준을 삼고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떨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외모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은 다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늘 조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바로 정해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관계가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축복의 관계들로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